오늘 이 시간에는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 네 번째 시간으로 밧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언약을 기다린 여인 다말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라합,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속을 기다린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을 기다린 여인 밧세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밧세바라는 이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이 설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차라리 다음 주에 설교할 이 마리아랑 바꿔 설교하면 어떨까? 그런 유혹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밧세바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유다인이었던 엘리함의 딸로서 이방인 햇사람과 우리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우리아는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군대에 들어가서 훌륭한 장수가 됩니다. 이 다윗의 군대를 보면 우리아처럼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의 그 수하에 들어가서 충성을 바친 장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했던 충실하고 용맹한 장수 37명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가 그 다윗의 37명 중에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직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우리아에게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한 여인이 한 창가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순식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여인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라면 그 자리를 당장이라고 피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그 신상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다윗과 이 밧세바는 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서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전쟁통에 있던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밧세바를 임신시켰던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이 계획과 기대와는 달리 이 충성스럽기로 유명한 우리아는 지금 자기 동료 군인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한가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밧세바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과 함께 전쟁 중에 있는 그 진중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잠깨가 그만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모략을 세웁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싸움의 선봉에 내세워서 싸우다 죽게 하라는 편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써있는 편지를 가지고 모르고 요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를 적장 맨 앞에 서게 해서 결국은 암몬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듭니다.
이 다윗의 이 밧세바를 향한 잘못된 이 충동이 지금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으로 따지면 다윗은 지금 몇 개의 계명을 어긴 줄 아십니까? 다윗은 10계명의 그 7번째 계명인 간음의 죄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함으로써 6번째 계명인 살인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냄으로써 10계명의 8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윗을 간통할 고소한 사람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뺏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 다윗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단의 책망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서게 됩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 처절한 기도는 아픈 자식을 살려달라는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였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와 함께 범죄한 이 밧세바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지 말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이 모성애를 가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그 심판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히려 다윗보다 밧세바 자신은 그 모성애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다윗보다 더 처절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밧세바가 이 사건의 희생양처럼 비춰집니다. 다윗은 그다시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는 그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굴복된 피해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이 다윗의 관점으로 이 시간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이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다윗과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의 시작이 다윗이 아니라 혹시 이 밧세바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이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이 중동 시대의 렌즈를 끼고 오늘 사건을 바라본다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좀 더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살았던 그 중동 시대의 눈으로 오늘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낯설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 다윗과 이 밧세바의 사건은 오히려 이 밧세바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다윗이 살았던 중동의 거지주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시대에는 나름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2층 집이나 3층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유력자가 살고 있는 2층과 3층에 거주하게 되면 뜰과 창으로 에워싸여 있는 이 다른 이웃들 집들을 아주 쉽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나 2층 정말 그곳을 하게 되면은 정말 쉽게 다른 지방까지 환하게 들여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중동의 거주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층에 사는 사람들은 평민이 대부분이었고 어쩌면 사생활 보호가 잘 안 되는 취약한 구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12에이커 아니면 15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 안의 집들이 아주 조밀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옆에서 무슨 음식을 해서 먹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중동시대의 거주의 모습입니다. 그 중동시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다윗 시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윗 왕궁 같은 큰 석조 건축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윗의 왕궁과 밧세바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아무리 먹어도 6m가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밧세바가 창문 곁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밧세바는 다윗을 유혹하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이 창문 앞에서 목욕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러 다윗이 볼 만한 곳에서 과감히 자신의 몸매를 뽐내면서 유혹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밧세바가 벌건 대낮에 다윗을 유혹하자 다윗은 그만 밧세바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밧세바의 계획대로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이고 그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선한 해석이 아닙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게 만약 밧세바가 전혀 다윗을 유혹할 다른 뜻이 없었다면 밧세바가 다윗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인다 하더라도 이 정조 있는 여인이라면 그 앞에 가서서 다윗과의 관계를 거부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힘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동침했다 하더라도 자기 남편 우리아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불렀던 다윗도 잘못했지만 밧세바도 어쩌면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남녀 간의 문제를 보면 일방적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어서 정말 쌍방과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 이 둘에게 동시에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다윗과 이 밧세바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에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엎드려 울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의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죗값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순수하게 순전히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슬프고 괴로웠지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의 범죄는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에게 태문이 다시 열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다윗과 밧세바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절함으로 간구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다윗 가문에 짙게 깔려있던 이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긴 고통의 터널이 끝나고 다시 그들의 삶에 솔로몬, 이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샬롬, 평안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함께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간절하게 간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바라고 구했던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삶 가운데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 밧세바의 삶은 정말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다윗왕의 아내가 됩니다. 살인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 사이에 태어난 첫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밧세바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밧세바를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다린 이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상당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같은 인생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밧세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들의 사연들과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뭐 밧세바뿐입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의 하나같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연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었습니다.
라합은 원래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지금 가늠한 여인입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구약의 수많은 신실한 여인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다말, 라합, 룻, 이 밧세바 같은 부적절하고 음란했던 여인들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넣었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린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천하 만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천하 만민이라는 말은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 또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노인과 청년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하고 순결하고 죄 없고 오염이 전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오염되고 정결치 못한 혈통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심겨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정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한 없는 사랑과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다말, 라합, 이 밧세바 같은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여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밧세바를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처지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범죄만 간음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간음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밧세바와 다윗과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바알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간음한 자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음한 자라고 수없이 수차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가능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밧세바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만물, 즉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명예, 심지어 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가늠한 자입니다. 이 메시아 족보에 나온 여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 부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집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되려면 우리는 다윗과 이 밧세바 같이 자신의 죄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절망 앞에 처절한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나를 구하러 오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찌 찬양과 감사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밧세바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밧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처럼 평화를 주시고 여디리아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만연한 이 어두운 죄의 기나긴 터널을 끝내고 새로운 광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가 기다린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이런 사랑의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한인 제일장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